한 20년쯤 되지요. 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어느 날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됩니다. 뭐 그 이전에 몰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굉장히 뭐랄까요, 충격이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더 이상 저에게는 필요한 게 없었어요. 제가 저 인생에 죽어도 되겠다 라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20년 전에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제는 죽어도 괜찮구나.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니까, 어떻게 이런 복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요. 왜냐니까 이런 복음을 알게 했으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나서요. 제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은혜였는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한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 왜냐하면 다른 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책이 저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거나 감동을 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신데,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시간 가면 갈수록 희한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지만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지만은 뭔가 다른 걸 해야만 했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필요하지만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저는 뭔가 필요했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그런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 끝났지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어느 순간에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요, 뭐랄까요, 저희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한 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도 삶을 살아야지. 아닙니다. 거기서 삶이 나옵니다. 거기서 삶이 나오지 않는데 삶을 살면 예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없는 내 모습.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는 욥 이야기가 처음에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 당연한 고백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나 제가 비참해진 줄 압니까? 어느 순간 욥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 신화와 같이 다가왔어요.
박혁계세가 뭔 알 속에 끼 나왔다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왜냐하니까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회복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뭐랄까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뭐랄까요,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막 보이니까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내 성품을 고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알면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 알고 난 뒤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알면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 알지만은 이제 내가 그릇을 넓히 하지 아닙니다. 네 예수 알았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릇을 넓혀라.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알면 그릇이 넓어집니다. 예수 아니까 그릇을 넓혀라 라는 그게 성도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니까 예수 알지만 뭔가 해야 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를 죽이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이제 보험가 있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그릇을 크게 키워라. 그 현란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목사들의 현란한 말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소리는요, 뭐라고, 좀 뭘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내려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면 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그 갈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갈등이 왔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물론 갈등이 생겼으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복음 알면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니까. 혹시 갈등이 있더라도 금방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신앙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는지, 왜 이런 신앙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지.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 저는요, 그 말이 정말 동감됩니다.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말이 동감된다니까요. 할 거 없어요.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해라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너무 설득력 있는 말에 여러분이 그 혀에 속으면 안 돼요. 목회도 보면 말빨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여기에 저 생이 걸린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사실. 여기에 저 생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쫓아왔는데요. 어느 날 저는요, 파산 지경에 왔어요.
쉽게 말하면 파선 지경에 온 거죠. 그냥 진짜요. 제 믿음이 세월호 같았다니까요. 예,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총체적인 구조 문제 속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뭐 대통령이 뭐 그 애들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국회의원이 그 애들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그 애들 죽이고 싶었겠어요? 다 오랫동안 있는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럴 때 누굴 탓하지 말고 진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제가 보기엔 공무원부터 개혁해야 돼요. 철저하게. 공무원 비리만 딱 막아보세요. 진짜 잘 사는 선진국 된다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선진국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돈 한 푼 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 당장 공무원들도 뭐 뒷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탕이라도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뭐 친분도 있지, 뭐 같이 뭐 밥이나 뭐 몇 끼 먹었지, 그런 문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외국 같은 사람들은, 서양 같은 데는요, 공이면 고이고 사는 사가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느 날 저 믿음이 총체적인 부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물론 그런 갈등이 조금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 이거 정말 맞냐?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을 이제 안 해봤으니 참 감사한 건데, 저는 그 갈등을 했어요. 예수 이거 진짜 맞나? 왜냐니까 저희 믿음이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요, 왜 그렇게 무너졌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도록 자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제가, 이걸 약간 맛본 제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제가 뭘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 저 설교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들을 게 없어. 왜? 똑같은 메시지니까. 그럼 뭔 다른 말이 필요한데 또 해라 그럴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 끝났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억지로 저 속에 막 그랬다니까요. 나는 아직 믿음 있어, 믿음 좋아. 완전히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회복하는 게 아니고 회복해야 됩니다. 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아지는 교회 와가지고 뭐 성도들 뭐 장로, 집사, 권사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옆에서 아직 그래도 우리가 뭘 들어야지,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그건 성도들이 저주를 퍼붓는 거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온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는 그래 돼야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성도 같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래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걸 꿈꿔봤냐? 몇 명 없어도 돼. 이렇게 막 의자 놓고 안 해도 돼. 편안하게 의자 놓고. 그죠? 조금 뭐랍니까? 저 음악 같은 거 쫙 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포럼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마음 통하는 사람들 몇 명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더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왜 탁 앉아서 주일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지. 뭐 성가대 일어나고 나 갖추고 뭐 묵도 시작했습니다. 뭔 그딴 게 필요해요. 저는 이런 걸 한번 꿈꿔봤어요. 빨리 그만두고 어디 가서 카페나 할까? 카페 할 돈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걸 딱 회복하셔야 돼요. 이젠 저는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때까지는 그건 구호였어요. 이때까지는 그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식이 그리스도 있어야 되지만 네가 뭘 해야 된다,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목사님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짓밟습니까? 그리스도 있어야, 그리스도 있는데 뭔가 다른 걸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라니까, 성경의 진리라니까 진리입니까?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야 진리 아닙니까? 모든 사상을 뛰어넘어야 진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아우르고 포함되어 있어야 진리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진리인 거 보여줍니까? 목사님 개인이 과연 요셉 같은 믿음이 나올 가능성조차도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요셉의 믿음은 저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신화와 같았었어요. 요업의 믿음은 도저히 어떻게 10명 자녀 다 죽었는데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미치 새끼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놈이 미친 놈으로 보였다니까요. 그거는 약간 막간애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 자녀 죽었는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고백이 안 되는데 예수가 무슨 진리입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줄 압니까? 예수 있어야 되지만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가지고 성도를 이원론 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교회. 이원론 신앙은 완전히 이원론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고 삶은 삶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뭐 이렇게 혹시 잘 될지 모르니까 뭐 그래 최선을 다해서 헌신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진다 그러면요 집을 팔아서 헌금도 하고요. 뭐 또 집 팔아서 헌금하면 또 어쩌다 복 받은 인간들 있다네. 딱 나세워가지고 내세워가지고요.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정말? 이단들 보세요. 그 교주 생을 걸잖아요. 그중 생을 걸만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렇게 교인들 신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무속인 비슷하게 어디 약방 비슷하게 어디서 잘한다 뭐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몰려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 단어면 되니까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 이게 드라마 보니까요, 왕이 시키니까 뭐 그러대요. 신명을 바쳐서.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신명을 바쳐서 하나만 딱 드러내놓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만 드러난다, 저는 저 목숨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난다. 왜냐니까 그게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는 게 저 인생에 사는 이유입니다. 왜냐니까 점점 더 확인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저는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참 하나님 감사하지. 이 단어가 제게 다가왔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단어가 다가오면서요, 제가 그동안 추구하려고 했던, 원했던 걸 다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끼 내려놔니까 편안해져요. 내끼 내려놔지니까 근본이 회복돼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구나.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성품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응답을 만들어 보세요. 바뀝니다. 왜 조급하지요? 뭔가를 쫓아가니까 그렇거든. 이러니까 뭐가 딱 드러나느냐니까 더 이상 이 땅에는 쉽게 말하면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져요. 그때 바울이 고백이 딱 나타나는 거 있죠. 그리스도만이 가치라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으면, 저는 본래 없으니까 버릴 게 없지만은, 그러나 뭐가 다가오느냐니까, 그래,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어져요.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조금 본래 성품상 별로 이렇게 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저에겐 좋은 게 없어요. 지난번에 워싱턴 갔을 때도요, 우리 조장로님이 저 뭐라냐니까, 목사님 워싱턴 시내 구경 하시러, 왜냐니까 그날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내일은 시내 구경하러 나가시죠. 됐습니다. 저는 저를 가만히 두는 게 제게 제일 편합니다. 점심은 뭐 먹으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냅두세요. 그럼 뭐 하냐? 그냥 방에 있어요. TV 틀면 영어니까 모르니까. 제가 컴퓨터 들고 갔거든. 강의 다 끝나서 편안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화 한 프로 보는 겁니다. 컴퓨터 들고 갔으니까. 그 외에 하는 일 없어요. 본래 밖에 나가서 뭐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또 산책을 한번 합니다. 어떻게 산책하느냐? 그냥 쭉 갔다가 쭉 옵니다. 길 잃어버릴까 봐. 그 외에는 안 합니다. 본래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정말 더 이상 저에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을 볼 때요, 조금씩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왜 제가 또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딱 되어지면,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냐? 내가 복음만 해야지. 먼저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세계 복음만 일꾼으로 내가 지역을 복음만 해야지.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딱 되면요, 일단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계속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사실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이전에 저는요, 이게 전부 다 지식이었어요. 하기야, 지식이라도 그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단어 붙잡고 저는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식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직분이 뭘 필요하냐고요. 제가 평신 너보다 때로 못할 때 많은데, 그래 뭔 목사 직함을 내밀고 뭔 목사 뭡니까 성도들의 대우를 받습니까? 그걸 애들 말로 병신 육갑이라 그러지. 제가 평신 너보다 못할 때도 많은데, 제가 불신자보다 못할 때도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해서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근사님이 불신자보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근사라고, 뭘 그렇게 장로라고, 뭘 그렇게 목사라고 내세우겠어요? 뭐가 의의가 있다고? 다 내려놓고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사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아지는데 혹시 방해된다, 모든 걸 다 없애야 돼요. 다 박살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세상.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왜? 세상은 이가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가 하나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 중심 생각, 판단, 모든 보는 걸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모든 게 그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의의가 있습니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의의입니까? 그냥 참 웃기지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의의 같아가지고 그 의의에 빠져가지고 아나무인이 돼 있다니까.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 바보같이 보여요. 그렇다고 전도 잘 하느냐? 그러지도 못해. 진짜 전도 잘하려면 일단 성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 문제 완전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데 전도한다고요. 물론 한 명이 이렇게 현장에서 영접하고 좀 되면 감사한 거지. 제가 보기엔요, 내가 괜찮은 사람 되면 사람 다 따라옵니다. 그만큼 괜찮은 전도는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경찰청 보험할 때요, 꼭 문제가 뭐냐니까 늘 앞에 나서서 이 설치는 인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까지 돼. 또 경찰청 전도사라 그러네. 그게 복음 다 막아놓는다니까. 아니, 전도사 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 개인 영적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늘 성품은 개떡 같아. 그래가 전도하러 다닌다고요. 사람 하나 수용이 안 되면서 이것 때문에 늘 삐지고 이것 때문에 늘 갈등 생기는데 뭔 전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다. 그 철천지 왼수가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되는 거지.
그게 늘 철천지 왼수요. 한쪽 구석에는 그러놓고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전도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했던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의가 없다 그랬는데요. 내가 원하는 선은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복음 전했던 바울이요. 제가 보기엔요, 세계 복음만은 바울씨 딱 한 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복음 전했던 바울은 자기는 의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의 어떤 의가 감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의 있다 생각합니까? 창세기 8장 21절.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한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움직이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그걸 작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 사상, 딱 베이스가 완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중에 여러분과 저를 예정했습니다. 그래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놓고 당신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도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시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고백이 맞아요.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뭔 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거든.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요, 홍해 건너고 난 뒤에 고백했잖아요. 또 뭡니까? 한나는 사문을 놓고 난 뒤에 고백했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당신의 손에 있으면.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권능과 위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던 걸 단지 하나님께 드리고 갈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 것으로 살다가 단지 갈 뿐입니다. 저 이제 우리 주와 아빠였던 이 집사님 그 장례식 치렀을 때요. 그분은 이제 시신을 기증했잖아요. 참 걸어 놓으니까 입간이 없어. 발인이 없어. 기증을 해버리니까. 예배 딱 한 번 드렸잖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럼 해봤는데 뭡니까? 장례식 할 것도 또 뭐 있겠어요? 저 같은 예를 들면 시신 기증해봤는데 장례식 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아들이 좀 섭하겠지. 그렇다고 막 장례식 할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태우고 다 한대요.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어제 이제 제가 그런 이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 친구 완복이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잠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시대 만들어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알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정말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는 막 감격이 넘쳐요. 그리스도만을 위한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 왜? 그게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짧은 생에 잠깐 살다 갈 겁니다. 또 잠깐 매세하다 갈 겁니다. 그것만이 저희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저는 살 이유 없습니다. 뭐래 살겠습니까? 살아봤자 인분 제조기밖에 못할 인생인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좀 두려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움이 뭐냐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해가지고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됐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그러면서 왜 아들 안 주냐 그 말이요. 늘 아들. 대단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종을 앞으로 상속자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이패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또 언약을 세웁니다. 이 말 이해될 때까지 아들 안 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될 때까지 또 불러냅니다. 뭐라 그럽니까? 밖에 셀 수 있냐?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보세요. 이 말은 네 후손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지.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제 이거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힘이 생깁니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말을 6절 보세요. 5절에 네 자녀는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니 하나님 불러가지고 뭐래?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설명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냐니까 야, 니 저 밖에 별 셀 수 있냐?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어떻게 나타나신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모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밖에 별 쓸 수 있냐?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니, 이 말하는데 안 믿을 놈이 있겠습니까? 참 재미지요. 이걸 믿었다니까, 이 말을. 그때 하나님 말하는데 안 믿을 놈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믿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거라니까. 하나님 직접 불러가, 야, 저 헤아리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그거 잠깐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니까. 이 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으면 의가 나오는데 어떤 의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힘이 하나마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기준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기준된다, 그 말입니다. 8절 보세요. 이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7절에 뭐까지 이야기하냐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네 소유로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9절 보세요. 8절에 그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삼을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야, 확실히 대들잖아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쪼개라 그러자 다 쪼갰습니다. 새는 안 쪼갰습니다. 왜 안 쪼갰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져서, 아니 믿음을 놓쳤더니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그게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구약시대, 물론 이게 풍습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약시대 하나님이 새를 쪼개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뒤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에 새는 절대로 쪼개지 않습니다. 제사제도에. 하여튼 아브라함이 뭔 이유로 새는 안 쪼갰어요. 이전에 또 언약이 약해져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냐. 그러니까 솔개가, 아니 시체 먹으려고 내려오는데 먹지 말라고 쫓아낸 거고요. 솔개가 마귀? 글쎄.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되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만약에 새 안쪽에 있으면 지나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지나가요. 하나님이 보세요.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성애했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니까, 봐라 새를 안 쪼갰던 아브라함 그 새 안 쪼갰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글쎄 새 그 쪼개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새도 쪼개라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안 쪼갰어요. 그 안 쪼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저주를 한 겁니까? 후손을 그렇게 저주를 한 겁니까?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출애굽을 계획해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려주느냐? 그리스도로 붙잡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징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징벌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붙잡고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실수했더만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고 짓밟을 걸 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죽이지 않냐?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짓밟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때론 밟힐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제가 한숨을 쉬었는데 한숨이 뭐냐? 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빨리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회복되려면 철저하게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근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되리. 왜?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 철저하게.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여러분 생이 다 결론 내리는. 그리스도로 시작됐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가 그리스도로 끝나는데 여러분 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단어로 다 결론. 가슴에 딱 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또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시작했듯이.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된대요. 그때부터 어떻게 근원이 회복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 속에 조금 더 들어가세요.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사람은 응답됐다. 불행 중에 불행이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 생의 유일한 응답.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계신 주의 영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